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내면적인 은혜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존 웨어는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각들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영적인 생각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빈도수에 따라서 영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그 빈도수에 따라서 또 아니면 육신적인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그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 사고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해는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머리로는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영적 사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사고의 그 대상까지도 알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서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영적인 것들을 사고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정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지가, 우리의 지성이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이 생각해야 될 신령한 생각들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사고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사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정서가, 우리 이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존 오웬은 먼저 일반적인 법칙들을 제시하고 다음에 특별한 경우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순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들은 뭐고 또 특별한 경우들은 뭐냐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말하고, 다음에는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런 일반적인 법칙들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여러 경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위대하심 등을 선언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따라서 이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숙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도록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그 책임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요나가 탄 배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도망쳤던 요나 때문에 풍랑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당하는 경우에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복종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범사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할 것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갈 때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다양한 삶의 그런 방벽들을 제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덧없음과 불확실함을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덧없고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추구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화평이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징계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동안에 우리가 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징계를 당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육적인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린다라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던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징계를 당할 때조차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일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오래 누리려고 궁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덧없고 불확실한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덧없음과 불확실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두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동기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와 동기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징계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를 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징계를 당할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게 된다라고 오연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에 걸리면, 몸에 병에 걸리면 우리는 온통 그것을 생각하고 이게 왜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를 시험에 걸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험에 걸렸을 때,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도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치는지 온통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질병인 이런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것에 맞게 특이하게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받는 그런 상태를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당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한 결과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미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큰 이렇게 은혜가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던 그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뭐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관념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인데 그 이사를 해야 됐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근처로 막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 근처로 빨리 가고 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어요.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거기 이제 들어갈 날짜 딱 정해졌죠. 근데 그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날짜가 다 돼서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들어갈 집에 그 보증금 다 이제 치르고 이 집이 빨리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그만큼 하루하루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맨 처음에는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긴 염려고 마음이 어려움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제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 안에서 일어난 그 심리의 과정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제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이 끊임없는 그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 이것이 이것에 작용해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됐을 때는 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끊임없는 그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을 막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돈을 벌었을 것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고 그렇게 막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막 누리게 될 어떤 즐거움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대한 이 상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그 죄악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간 같은 경우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막 그 함락시킬 때 거기 있는 물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외투를 보고 금덩이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미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그게 확 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음란한 것이다. 어떤 그런 뭐 동영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자극을 받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또는 사단이 주는 암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암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그 죄악된 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어떤 생각들을 주입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 우리가 이 죄악의 대상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든지 아니면 사탄이 암시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시험을 받아 죄에 대한 이 무익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죄악의 즐거움들을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기울여지면 그 사람들은 죄를 막을 외적인 제어력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행할 입장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정욕에 따른 수없이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편 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 속에 깊이 잠긴 사람에게 충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충고조차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막 상상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어력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오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웬은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시험을 당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고를 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그런 시험을 인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죄악된 일들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을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처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뭐 저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막 저 안에서 이 음란한 문제를 다루셨던 적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죄의, 그러니까 음란한 문제를 제 안에서 막 다루시는데 저는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진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다니고 퇴근하면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 듣고, 그 당시에 그 마이마인가요? 그거 있었죠. 귀에 진물이 났어요. 매일 하루 2개, 3개씩 설교를 들었거든요. 매일 성경 경고서적 읽고, 온통 제가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때인데 제 안에 그렇게 음란한 생각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그렇게 이 자신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이 그런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결국에는 죄의 속임수에 걸려서 자신이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자신 안에서 떠오를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막 내 안에서 떠오를 때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치 이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막 솟아 올라오면 뿅망치를 막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면 그것들을 막 그 생각들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막 이 뿅망치로 솟아오르는 두더지를 막 치는 것처럼. 안 그래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죄악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미워하는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하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떨치고 싶은 그 죄악된 생각들을 직접 맞서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가장 흔한 방법이. 즉 자신이 이기고 싶어하는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있죠. 막 뱀이 막 머리가 10개인가요? 그래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어때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메두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메두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죄악된 생각 그 자체를 직접 맞서서 생각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 메두사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두사를 쳐다보면 어때요? 바라보는 순간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취하는 방식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 생각을 맞서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거는 메두사를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아셨습니까? 메두사를 한 번만 바라보면 바로 돌이 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질 때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죄악 자체를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해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두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메두사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을 봤나요? 거울을 보고 뒤로 쌌죠. 뭔가를. 그래서 죽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직접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맞서고 죄악된 생각들을 죽이려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그가 영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이 와서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메두사의 머리를 바라본 사람처럼 단순간에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도 다 없어지고 은혜의 작용도 멈추고 전신갑주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시험에 먹이로 자신을 포기하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죄악된 생각들의 그 상상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죄악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맞섰는데 결과는 의도하지 않았던 정반대 결과가 오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것에 맞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했다가, 그러니까 오웬이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죄악 자체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가 이렇게
넘어진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건지려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오해인이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시험과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 시험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메두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의 정욕으로 인해서 만족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아직 현재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과 그 시험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 때로는 사단이 간교하게 이 정욕을 채울 일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이 요구되는데, 오해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구하기 위해서 죄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 죄를 짓게 되면 짓게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죄의 소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시험에서 구출될 방도들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시험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우리를 누군가가 구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구출될 방도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서 구출되는 것은 구출해줄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그런 공공한 처지에서 벗어날 그런 방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 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죄악된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죄악 그 자체를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구출할 그런 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는요, 우리가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난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 시험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믿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도를 갖고 계신 그분은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긴박한 시험의 때에 당신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기도록 조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즉각 그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에서 건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구원을 위한 그의 은혜의 충분함을 믿는 역사는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혼란케 하는 복잡한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시험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이 방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수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웬이 시험을 당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자신 안에 막 가득해져 갈 때 그 죄악을 직접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주의 책임과 주의 능력. 그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생각하느냐면 주의 책임을 제거하시고 어떤 죄의 능력이든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라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제 안에서 막 음란한 문제를 막 생각할 때, 막 떠오를 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눈으로 그냥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보이기만 하면 여자들을 보기만 해도 막 온갖 상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방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진짜. 아예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그래서 그 죄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시험이 막 우리 밀려올 때 그걸 물질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라도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갈등 속에서 겪는 그런 고통 때문에 막 애통하고 울부짖기도 하죠. 나를 이루는 데서 건져주시기를. 또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종교가 이게 제시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도 의지하기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불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는 이 책 번역이 원어를 저는 보고 싶어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죠. 왜요?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요량으로 시험들을 주장하시기는 하십니다. 즉,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패가 그들 밖에 있는 어떤 시험과 연관되게 하셔서 그 부패의 본성이 우세하게 내버려 두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도저히 어떤 죄악된 마음을 억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주의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면 내 안에 이런 부패한 본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그 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 이것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교만과 자기 우월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제가 더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그게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그게 또 있어요. 시험거리가. 그래서 이 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면 자신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일에 태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런 것들, 시험을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는 사람의 체질을 따라서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자신들이 이렇게 사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에 따라서도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으면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런 특이한 그런 시험이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이 적당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지, 어떤 것을 믿기로 해서 시험이 찾아와 자기들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과 그 시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자신을 보존하는 방식과 방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는 자신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손상을 입게 하는 그 특별하게 찾아온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의 시험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런 일에 게을리하고 그런 일을 무시하면 어떤 사람도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거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가,
이 특별한 시험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처방을 알고 그 처방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다양하더라도 그 시험에서 이 벗어나게 하는 처방은, 유일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단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거리, 이것을 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함께 계속해서 부단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확실히 시험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시험에 들었는가, 그 특별한 시험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를 살펴서. 그리고 그 처방인 그리스도께로 가서 또 그 시험을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자비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때뿐만이 아니라 긴급하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험에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영이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어서 은혜 안에서 사는 일들이 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침체되고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냉담한 자세를 보이게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시험에 걸려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에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시험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 되신 분 앞에 서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근신해야 될 동기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때 자신을 보존해 줄 은혜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합당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어떤 그 일반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상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생각해야 되고, 징계를 당할 때는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는지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의 그 덧없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그런 이유와 동기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복종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때, 특별한 시험에 들었을 때는 그 시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악된 생각들 그 자체를 우리가 맞서서 그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책임과
주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능히 제거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그 시험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그거를 살펴라는 우리를.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또 그런 자를 능히 체휼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같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부단히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시험을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시험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어떤 대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에 살피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에 걸려 있어서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은 시험 당하신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오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각의 결과인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